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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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로 통일된 자들이 받는 축복.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통일된 자들이 받는 축복. 예수로 통일된 자들이 받는 축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다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언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서로 복을 빌어준다. 축복, 빌축자죠. 복을 빈다. 사람끼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비는, 누구에게 복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냥 우리가 그냥 통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나 땅에서 누릴 그런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통일될 때. 자, 통일되다, 이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하나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통일되다, 남북이 통일되다, 그런 통일되다, 그 국어 사전적인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다, 그것이 바로 통일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통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로 통일되는 것, 생각, 마음, 정신, 사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 하나로 통일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정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계획, 하나님 안에서 세계관마저, 세계관 안에 인생관 다 들어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통일시켜 버릴 때, 하나님 안에 내가 합해 버릴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되 생각, 마음, 정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복을 받되 무제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분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통일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 모든 것이 통일된 바로 예수님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국에 가면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성령님 하나님 보좌, 아들 하나님 보좌, 보좌가 세 개가 아니에요. 계시록 보고 성경 보세요. 보좌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진바 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도 되지 않는 하나님,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그 사역의 이름을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을 때를 아들로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깨달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교회사적으로 이거 정립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라야 딱딱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 하나님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를 영원히 받을 거예요. 아, 기대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지나갔습니까? 얼마나 한 나라의 수장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왕도, 어떤 임금도, 어떤 나라의 수장도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법대로 통치하는 나라라야지 행복한 국민, 행복한 국가, 평안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무리 통치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비교조차 될 수 없죠. 아무리 통치 잘해도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은. 그러나 우리 영원한 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한 가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죠. 행복한 나라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코로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재난지원금 이거 지급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또 힘들 때가 올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우리 주님과 통일된 자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이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실감 날까?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를 사모하시나요? 더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막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봤더니요 다 안 되는 것밖에 없고 다 불행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얻은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죄를 질 일이 없죠. 주님이 통치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죠.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자체가 안식이고 행복입니다. 주님, 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주 무능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자유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히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늘 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태초에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행복을 누리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을 본따서 만든 에덴 동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하나님이 통치받았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그 자체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게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사단,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장, 이 악한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그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통일되었던 천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교만 떨고 욕심 부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통일되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음부, 이 우주 이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일되지 못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쫓겨나요. 천국에서는 그런 자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인류에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사단이 한 짓인데, 마귀가 한 짓인데 하나님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미혹을 받고 동의해서 죄를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한 작자는 사단이 맞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자는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이 오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과 통일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통일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제일 큰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것이고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나를 섬기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스스로 신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일 큰 죄예요. 그게 바로 자기 섬김, 자기 우상, 자기를 섬기는 죄죠. 그것으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어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어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신 같은 것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그 죄가 제일 큰 죄. 이렇게 하나님과 통일되기를 거절했던 인류가 타락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재통일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마감이 되면 분리된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분리된 장소인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그 분리된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나라의 법도 있고 질서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규범도 만들고 다 있지만 도무지 죄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기준도 다르죠. 죄의 기준도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권 다 달라요. 죄의 기준마저도 선의 기준도 다 달라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다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옹하고 얼굴 부비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서로 그렇게 해보세요. 어이구 이게 남사스럽게. 윤리가 달라요. 도덕이 달라요. 크게 오해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런 또 남자 집사에서 얼마나 또 뺨 맞겠어요. 그 남편한테. 뽀뽀해준 그 여성의 남편한테 얼마나 뺨 맞겠어요. 얼마나 욕 먹겠어요. 그래도 죄죠. 인간은 죄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곳으로 모든 것이 다 집합돼야 돼요. 다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 지금 이 땅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던 거죠. 그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지켜 구원을 지켜 영원한 구원의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 지키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건만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불신자들의 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총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 우리보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도 목사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보다도 인간성 더 좋은 그런 교수님들 많아요. 세상 예수 안 믿는. 근데 그들은 지옥. 나는 못났어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피로 씻겨서 천국. 이게 다른 거죠. 왜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냐고요? 그들의 죄도 예수님 해결하셨다는데 왜 지옥 가냐고요? 안 믿으니까. 당신이 뭔데 내 죄를 해결해? 안 믿어. 그래? 그럼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간단해요. 전도할 때 많이 쓰세요. 그거 아셨어요? 당신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죄인인 거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실수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거든요. 다 그래요. 맞아요.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근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아직 당신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서 당신은 당신의 죄를 당신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서 지옥 가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돼요. 우리도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고 믿게 됐잖아요. 성령님이 인쳐주셨잖아요. 너는 깨달았구나, 너는 믿었구나, 너는 알게 됐구나, 경험했구나라고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과 통일된 것 같은 의미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통일 이룬 것, 그거 잘 지키세요. 자, 이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한마디 말씀에 얼마나 예수님이 사모돼요. 다른 일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만 나를 천국 보내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사모되고,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자는 없다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시고 그분을 더 찾으세요. 자,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간절히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죠. 그 전에 포도나무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다 천국 복음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전에 인류를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21절로 2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오신 것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은 그때 믿고 따르던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 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제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통해서 그 일로 쓰임 받으면 받은 만큼 복이 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얼마나 감사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심,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 안에,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간절한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주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예수님과 통일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 그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생각도 마음도 자기 사상, 가치관, 인생관, 목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통일시키는 자, 통일시키기를 원하는 자, 그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 마음이 하나님과 달라, 뜻이 달라, 계획이 달라, 내 인생 자꾸 내가 살려고 해. 이런 나를 자꾸 방향성, 자꾸 나를 돌이켜서 자꾸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다가 또 격결로 가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통일되고 계속 우리는 그 방향, 한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방향,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통일되게 가는 것이죠.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증거되고 나타나고 전달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다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제가 뭐냐? 이것들은 이미 심판받고 권세는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 이 귀신들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한적인 활동이 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권세는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권세는 깨지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아직 활동하면서 힘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의 능력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 예언도 할 수 있고 거짓 병 고침, 거짓 능력, 거짓 병 고침이라기보다는 이 귀신들도 병 고치는 일에 그 일로 해요. 예언도 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와 너무 비슷하죠. 수많은 이적, 표적, 능력도 나타나게 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내는 것이 어렵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기 전에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성령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들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죠.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것은 값없이 되는 거죠.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죄가 사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에덴에서 하와 아담이 그때 실패했지만 그때 분리되어 버렸지만 죄로 이제는 나 믿음 안 뺏겨야지. 주님과 분리되지 말아야지. 자꾸 원수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또 받아들이면 마음이 강팍해지죠. 신기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담대해야죠. 그리고 어지간하는 것은 회개가 안 나오죠. 큰 실수나 해야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에 지은 죄라도 큰 죄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꾸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에휴, 뭐 생각으로 좀 죄 지을 수 있지.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지.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혈기 짜증이야 뭐 다 내는 거 아니야. 교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 라고 자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후하게 죄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데 이게 잘 느낌이 안 와요. 왜?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입술로 짓는 죄든 어떻게든 우리는 끊어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예민한 영적인 감각. 죄를 많이 지면 둔감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영감을 하여튼 날카로운 그런 영감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전에는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조용한 도서관으로 가든지 또 예배당으로 오든지 무인 카페로 가든지 조용한 데로 가서 어쨌든 이 생각에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조용한 데로 가거든요. 설교문을 작성할 때. 기도할 때는 빼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원고가 안 써져요. 원고가 안 써져. 뭘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풀이 공부 이런 것은 그냥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참고서적 펴놓고 성경 펴놓고 인터넷 펴놓고 막 이렇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 주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은 기도할 때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한 거죠. 평강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예민하게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청년 막 잡념이 없고 막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충만할 때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네. 우와, 그 아버지가 사가랴야. 사모님 제가 엄청나게 큰 걸 발견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거 제가 발견했거든요. 성경 보다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실걸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고 막 읽다가 그 막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누가복음 그 본문 인용했잖아요. 제가 그거 깨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메모를 했거든요. 노트 성경을 산다고 그래가 제가 추천해줬거든요. 노트 성경 사라. 노트에다가 그 구절을 혼자 해설을 써놨더라고요. 저래 봐도 주석가예요, 주석가. 이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달라고. 정확하게 잘 썼어요. 생짜배기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성경을 깨달을 때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죄짓고 심령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 보세요. 성경 읽기는 뭐 읽어요. 푸얗게 먼지만 쌓여있지. 안 돼요. 설교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영감 있게 아주 날카롭게 잘 정돈해서 잘 유지해야 돼요.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 영감, 우리 심령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것이죠.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 안에서 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주님 일에 늘 동참하면 그만큼 세상으로 내 생각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직분을 임명할 텐데 나는 직분도 없으니 나는 왕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게 최고 직분이에요. 꼭 임명장을 받아야지만이 그 일 하나요? 임명장 없어도 진짜 믿음 있고 진짜 성도는 임명장이 거북스러워요. 그거 주지 않아도 실장님, 차장님, 조장님, 헬파님 그거 아니래도 저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감독자가 받으셔! 받는 거예요. 임명장 못 받았다고 한 사람이라도 시험 당하면 그분은 우리 집에서 사셔야 됩니다.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살면. 주님 일에 동참할 때 생각과 마음을 뺏길 일이 줄어드는 거죠. 예수 복음 전해보세요. 아무 직분 없을 때 전도했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시골교회에서 직분 없을 때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전도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무 직분 없을 때 막 전도할 때 참 행복했어요. 조건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직분이죠. 거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 직함이 있는 거예요. 직분에 직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 따위는 초월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통일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세상으로 가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방지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교회 밥하시는 분들, 반찬 준비하시는 분들, 성도들 관리하시는 분들, 뭐라도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생각이 주님께 가 있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죄악으로 세상으로 가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거 천국에 상이 없는 거다. 상 안 받아도 돼.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래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자꾸 모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긴 하지만 자꾸 주님의 이름 모이고, 주님의 일 함께 모여서 도모하고 또 회의도 하고 주님의 일을 자꾸 모사를 꾸미고 할 때 그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분리되고 소외되고 스스로 요즘 애들 말로 왕따가 되면 자기만 주님과 분리되니 그런 불행한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2021년도에 각 기관장님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치는 일 없이 하나 예수로 통일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통일되는 일에 하나가 되고 협력할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죄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면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 자, 이 본문은 오후에 따로 떼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로 판정받지 말고 산 자로 판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로 판정받지 말고 양으로 판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각자가 예수님과 통일되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수로 통일되라. 엄마 의견 다르고 아빠 의견 다르고 막내 의견 다르고 셋째 의견 다르고 첫째 의견 다르고 자꾸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면 가정이 얼마나 불목해요. 그러니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 엄마 아빠 주일은 예배하러 가는 날이잖아. 통일.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 기도하며 살아요. 통일.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요. 통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되면 복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기관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읽고 통성으로 설명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각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지는 것이죠. 목사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요? 직분자 없이. 안 되죠. 자,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더 섬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각 기관의 회장,
각 기관의 기관장이 그 회원들을 잘 다 케어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각 기관에도 회장은 대표죠.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런데 회장보다도 마음으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에게 뭔가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나는 가까운 친구, 동생, 언니, 같은 동료 이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내가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또 바로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그 일을 다 못하듯이 기관장 혼자 그 일을 다 못해요. 그러니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통일되고 하나 되고 단지 그것이 분리를 이루면 안 되겠죠. 무리를 치고 분리를 이루면 안 되겠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기관의 기관장이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이 다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내 다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것이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저 그거 하나 기분 안 상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나 목회자한테는 말 못하지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고 잘 풀고 해결하니까 위로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나 각 기관이나 그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21년도에 예수로 통일되자. 각 개인이, 교회 안에 기관이, 가정이 예수로 통일되자.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